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식물을 얻어먹고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머리를 사용해서,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서 식물을 얻어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구는 많고 농사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또 지하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머리를 사용해서,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서 식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행복의 조건, 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시대에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배가 좀 불룩하게 나오면 부자인 것 같이 생각해요. 이 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였다는 시절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모습이 좀 삐쩍하려고 초라해 보이는,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57kg였습니다. 삐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 보이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저 꿀꿀하게 생기면 소도둑같이 생겼다, 이렇게, 혹은 나쁜 사람같이 생겼다 하는 식으로 외모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의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측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무엇인가 겉으로 불만이 많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잘못했어요. 만약에 자기 표현하면 저놈은 저거 범죄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어요. 그래서 삼천개혁대가 생긴 거고 많은 피해자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외적인 조건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속을 알 수도 없지만 그 내면이 걱정이 사로잡혀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해보면 자기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衝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일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 정신질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길 가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칼로다가 푹푹 쑤십니다. 괜히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잡아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을 사용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묻지마 폭행 들어보셨죠? 현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회에서 배우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정신이고 자기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의식,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의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성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좋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 공부 열심히 시켜야 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돈 벌겠어요? 아이들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러나 아무리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 심성, 즉 마음이 심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볼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의 보는 앞에서 행동하는 건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에 한 사람이 건너가고 싶으시오. 뒤따라서 가나 안 가나? 따라갑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배우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수단은 언어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배움을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그럼 너희들은 계속해서 배울 것이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겠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선생에서 성령 선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생님이셨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문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문가시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부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이거 생각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이 바뀌는데, 선생님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무엇이 바뀌겠는가? 제자들에게 무엇이 바뀔 것이고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신 다른 선생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과거죠. 옛날에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방식이고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논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직접 당신이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하여 되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가장 최고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돈을 버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에서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은혜의 경륜이 뭔지 저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아셨으면 전부 다 머리 갖다 주셨어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확대 구원 적용하셔서 그 은혜를 계획한 것,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베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숨겨졌던 비밀. 비밀이 뭐예요? 드러내 보인 거예요? 감춰진 것을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인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들로서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친히 주님의 입으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원 계획을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본인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 비밀이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귀로 들은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선생님은 심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대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졸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부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동안 자신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진리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로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주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과거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까지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다 잊어버렸던 것도 깨닫게 그저 생각나게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미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계시지만 일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지각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 지각 수준이 아이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맑게 알아듣는다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들었지만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둘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깨닫고 마음에 둘 만할 영적인 지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는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지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달라진다는 거죠. 선생이 바뀌었으니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의 지각을 거의 무한대로 확대시켜 놓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머리에서 지워졌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신체를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신체가 없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든지 혹은 귀로 들었다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꿈이 한 가지죠.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현실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때뿐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정신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신이 이상이 있을 때는 달라지죠. 그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제정신을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자들이 제정신을 하는 행동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네, 술 많이 먹으면 필링 끊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제정신으로 하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멀쩡하지만 어떤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저희 장모님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걸리셨어요. 한 10여 년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가서 만나보면 멀쩡하게 박서봐 그리고 알아보는데 알아듣는데 조금 있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뭐 농길이 밥 해주러 가야 된다. 밥 해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력이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이분이 영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정신 속에 바로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줍니다만 성령님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지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으로 새로 바꾸시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없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조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 이제 젖 먹는 아이에게 과자나 혹은 딱딱한 음식을 줘보십시오. 그 아이가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망가졌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텔레비나 라디오가 고장난 것과 똑같이 수신 안테나, 정치인 그 수신 안테나가 고장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부분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고쳐야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잘 모르죠. 이삭은 아들을 동시에 둘을 얻었습니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했고 다른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그런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뜻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머리 싸매고 가서 믿음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신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로 적을 제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온 인격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치러야 돼요. 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며칠 굶은 사자 보기만 하면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사자.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명에서 저 돌들을 떡으로 되게 해서 먹으면 그럼 배가 부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것은 시군중막기예요.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떡으로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떡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떡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정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하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했던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보자는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1시간 기도합니다. 성경 2시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2시간 읽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시간 읽으면 몇 장 읽으세요? 성경 10장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힘들어도 2시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꼭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왜 그게 읽으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시대와 문화에 맞게 깊이 적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 뒤에 나오는 여러 서신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서신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루해도 2시간 성경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절대로 단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드릴 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리가 드러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예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도 낱낱이 밝히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알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영혼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냥 무작정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이해하게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구하셔서 괜찮아요. 지금서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일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한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